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빼앗지 않고 매장지 값을 치른 아브라함 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진정한 인정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헷족속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라고 인정해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헷족속, 히타이트 족속, 블레셋 족속이 같은 말이죠. 이들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두 다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헷족속은 무력으로 땅을 쟁취한 반면 아브라함은 정가를 주고 정당하게 땅을 샀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세상 방법처럼 힘과 권력으로 땅을 쟁취하였다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전쟁에서 영웅적으로 승리를 한 아브라함은 그가 말한다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4장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처럼 인간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구속사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무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어야 하는 원칙은 하나님의 섭리로 잘 되어야 합니다. 세상 경제 원리나 법칙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법칙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축복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얼마나 진정으로 순종하느냐에 딸린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 세상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가로 열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가로 닫고. 처음 마므레 숲인 헤브론의 주인은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요.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여기서 분명히 마므레의라고 소유격 의를 사용하여 마므레 즉 헤브론의 주인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땅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그 땅 주인이 아모리 족속에서 헷 족속으로 바뀌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헷 족속이 정가를 내고 땅을 취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쩌면 더 강력하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할 법도 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당하게, 아니 어쩌면 제값보다 더 비싸게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은 분명 이 땅을 제값을 치르지 않고 강제적으로 취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지구가 사단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아담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아담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의 주인인 사단이기 때문에 땅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작 사단의 꾀임을 받아 죄를 지은 당사자인 아담 하와에게는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비록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인으로 취급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정가를 주고 아담 하와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하와는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주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에 다른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달리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국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아이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는 속지주의입니다. 하여간 그가 누군지 간에 그 땅에 태어나면 그 땅은 그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이 미국 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홍콩에선 미국 원정 출산 붐이 일어나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몫이면 그 땅도 저절로 아담 하와의 몫이 되어 하나님 것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50여 년을 읽으면서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당사자인 아담 하와에게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상관없는 땅을 저주하셨을까? 이것이 도통 이해가 저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닙니까? 세상의 과학자가 새로운 것을 발견함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자들은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생명의 원천에서 생수를 길어 먹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과학자들은 명예와 부를 얻지만 성경 연구자들은 생명수가 있는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법칙에 의거해
헤브론 땅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정가를 내고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다시 말해 죄의 적절한 대가는 죽음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라는 권력을 앞세워 무조건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죄의 삭스로 지불하시고 정당하게 죄를 지은 아담 하와와 그 후손들을 당신의 몫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처럼 무력으로 그 땅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값을 치른 후, 더 후한 값을 치른 후 자기 소유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도 죄의 값을 정당하게 그리고 후하여 남을 정도의 값을 치르고 죄인을 죄 없는 의인으로 만드셔서 자기 몫으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 괄호 안에 들어간 마므레는 헤브론이라는 문구에서 저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영적인 눈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헷족속인 블레셋이 사단의 법칙대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억지로 빼앗은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이 강제로 점령한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아닌 사단의 헌법인 강제, 무력, 강압이 줄거리인 법에 의해 살라고 이 땅에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주된 과학적 논리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가운데 주된 내용은 힘센 자가 차지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힘셈이 유전자로 전달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서로 힘세기 위해 투쟁함으로 점점 더 지구는 죄악이 가득 찰 것입니다. 1등만을 알아줄 것입니다. 2등이나 3등, 꼴찌는 1등의 들러리일 뿐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아니하는 것은 사단의 죄악의 전체가 완벽하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이 죄악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함으로 완전 100% 드러나면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완벽하게 100%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처럼 엄청난 환난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매매표 666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환난이 너무 심해 하나님이 감해 주신다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대리자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듯이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죄악 지구 땅에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줄거리의 주요 포인트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므로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